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직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황전직 헌신 예배로 저 앞에 나아갑니다. 황전직을 앞장 세우시고 또 함께 동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황전직 예배를 위하여서 멀리서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우리 최종철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면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주님 일찍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황전직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전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로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이 땅에서 쓰고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최종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름을 입혀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입니다. 우리 유오디아 찬양단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기쁨 능력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아무
세상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 공허함을, 허무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발견케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절망뿐이네. 우리가 구름이 끼어 있을 때 그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근심, 걱정,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암담함,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계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리.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 문 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복 주심을 바라시며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꺼지지 않는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여드리시는 복 가운데를 상황하면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찾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항정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국민을 위해 위임받은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처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모든 성도들과 형제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잘 분별하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세종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헌신 예배를 위해 기꺼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먼 길을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힘있게 증거케 하셔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 충성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외에도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도 더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한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항정직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한 곳에 성경 말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최정철 목사님은 40년 이상 목회를 하시다가 장동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터인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조명을 받은 지 오래돼서 2년 이상 지금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무슨 말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뭐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은 말꾼도 아니고 장난꾼도 아니고 무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일꾼이 하나님께는 절대 필요하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꾼. 말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랬는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40년 동안 한 7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수도 갔고, 그 다음에 순천노예는 비천교회에서도 심부를 했고, 그 다음에 목포노예 우산교회도 심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장동교회 심부했고, 순서노예 대봉교회도 심부를 했고, 7교회 다 쉬었는가요? 그렇게 많이 심부를 했는데 교회마다 가보면 말꾼도 있고 일꾼도 있습니다. 혹시 공감하신가요? 여기는 다 일꾼만 있는가요? 네? 일꾼만 있어야 됩니다. 말꾼이 있어요. 말로 일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는데도 말로 그릇을 깨워버린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파괴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말 잘못해서. 애썼는데, 정말 남 앞서서 뭔가를 했고 수고 많이 했는데 말로 인해서 자신의 그 지금까지 업적을 깨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로는 회의 때는 자기가 일하겠다고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중에 일할 때 보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꾼과 일꾼은 구분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논문을 바울의 생애에 대한 것을 썼는데 다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된 얘기여서 그분의 그 일함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분은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먼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바리새인이라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든 명예든 인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재물이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시시때때로 무릎 꿇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받은 은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하여서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 없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잡음이 생깁니다.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떤 분이 정말 말 잘합니다. 앞서서 합니다. 누구보다 회의하면 가장 손 많이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일할 때 잘 참석도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거기까지 잘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사가 된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도 잘 마무리를 해. 부작용이 없는 데까지도 잘 마무리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결코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세상에서는 내가 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자기 PR의 시대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은 꼴불견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잘 아는 1808년에 하이든의 비엔나에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이든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너무 나이 많아서 노쇠하고 뭐 걸어올 수도 없으니까 걸상에 들것에 실려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이 곡은 그가 청년 시절에 작곡한 것인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감상에 빠집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하이든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합니다. 열광하는 청중들에게 노쇠한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기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저 위 천국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진해서 의자에서 쓰러지고 공연장에서 실려 나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정말 멋있게 마지막을 마감하는 이 하이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쓴 곡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은연히 칭찬하면 그것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 보니까 다 젊습니다. 60이 넘은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많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이든이 나이 들어서 이런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다 됐는데 뭐 욕심을 부릴 것도 없이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칭송하면 박수치면 그거 받아주고 원야원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에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역시 이도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충성되었다고 칭찬해도 우리의 손가락은 여기 하이든처럼 하늘만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모든 삶에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일하는 사람 실수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 증거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은 겸손으로 일한다. 8절에 바울이 일꾼된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거인이었습니다. 체구가 커서가 아니라
바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선교한 지역만 해도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과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에 비교되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 여러분 바울처럼 내세울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정말 바울이 자신이 해놓은 그 일 앞에 이렇듯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배고프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지금도 고향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고 있지만 고향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였죠. 서리집사, 청년으로 집사하고 또 회개도 하고 서기는 당연히 하고 그러고 있다가 30이 넘어서 목회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친구들이 누가 찾아와서 나를 찾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으면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된다? 교회 가서 찾아요. 교회 가서. 맨날 교회가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나와놓고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면. 그런 정도 가지고 감히 아까 항존직이 10명입니까? 아니면 더 되시는데 오늘 10명. 제가 뒤에서 쉬어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또 여자분이 5, 남자분이 5 해서 10명이 나와. 여러분 오늘 항존직 정말 겸손하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한 고백을 보면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일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일꾼의 겸손, 이것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자신이 아주 녹아져서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그리고 겸손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도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로 일하는 일꾼, 겸손으로 일하는 일꾼. 2023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은혜로 일하는 일꾼, 겸손으로 일하는 일꾼, 우리 모두 되게 하사 주님 앞에 또 주님께로부터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시려고 미리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앞장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항전직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정한 마음으로 감사와 또 교회의 헌당을 위하여서 여러가지 절기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선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최종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 말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참 저는 이제 잔잔한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종철 목사님 뵈니까 좀 누구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셔서 우리 최종철 목사님은 최은자 전사님 큰오빠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 예배위원들께서는 3월이죠. 3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됩시다. 좀 긴가요? 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거 하고 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에 거부터 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됩시다. 시작. 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잠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조은수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소속은 이제 순천 매산고 교사이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부르시고 우리 아직 박수 말고 환영하는 노래 부르시고 그 다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새가족 환영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최동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물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